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무엘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경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참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종종 넘어지고 실족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에 가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지요. 참 오래 예수 믿었지만 사람이 정체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쩌면 이런 오해에서 비롯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지성이 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읽었습니다만 거기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왕이 없는 나라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는 저들의 독특한 역사 고백, 저들의 독특한 신앙 고백이 그 기초에 있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구별되는 자기 정체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됨,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냐,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 또 한 나라가 아니라 왜 이스라엘이냐, 그 구별점의 핵심적인 지점이 바로 왕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그것은 단지 머릿속에 어떤 생각, 어떤 신학적인 교리라고 할까요? 어떤 관념이라고 할까요? 혹은 마음속에 어떤 자세,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살아봐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신앙은 머리와 관련된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기 쉽지만 성서적 사유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런 머릿속에 생각이 머릿속에 예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 나온다,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신앙이란 몸의 사건이고 몸으로 구성된 정치 경제적 실체를 가진 개인의 마음이 아닌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런 탁월한 어떤 영성의 개인을, 그런 종교적 영웅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적 영웅을 키우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고 실제 이 세상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예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회관계, 정치 경제적 구조 혹은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점에서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고백은 현실 정치에서 왕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지 못한 것이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토지의 사적 소유의 금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단지 그 땅을 이용할 권한만을 갖게 해야 세상이 바로 돌아간다. 그게 바로 성서가 가지고 있는 토지관이야. 땅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토지를 만들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토지 만들 줄 아는 사람 있어요? 텔레비전, 자동차, 무슨 예쁜 옷, 기계, 장롱, 탁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 만들 것이죠. 그건 그래서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거야. 네가 만든 건 네가 가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게 있어. 땅, 공기, 물,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진짜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게 그게 진짜 이상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물 사 먹어야 되느냐 갖고 논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무슨 정수기 사는 사람을 막 죄악시했어. 공공재는 수도를 다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잘 좋은 물 먹겠다고 정수기 사다 먹는 건 나쁜 것이다. 이런 논쟁을 많이 했는데 진짜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도 사 먹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게 되면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소위 GNP니 GDP니 하는 것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공기 사 먹는 거 다 거기 포함되니까 GNP 막 커져.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 줄 때, 우리가 지금 월급 줄 때 식대 있잖아요. 점심값. 그렇죠? 그냥 일 시키려면 뭐 주겠어요? 공기값도 줘, 공기값도. 그러면 월급 어떻게 돼요? 월급 올라가. 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면 국가는 또 세금을 걷어. 그 부가세 10% 딱 그러면 경제가 커져. 나라 살림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우리가 경제 그럽니다만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아무 스스럼 없이 말하는 세상이 됐어. 잘 생각해봐요. 경제를 살리자. 그런 구호가 아무런 의심 없이 아주 자명한 진리처럼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그 생각이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경제를 살리면서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게 자살률 1위에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산업재해율 세계 최고층, 존속상해율 1위, 부모 형제 간에 제일 많이 죽이는 사회, 전 세계 지구에 있는 국가 중에서. 먹고 살고 힘드니 애들도 낳지 말자. 저출산율 세계 1위, 타의 추종을 불허해. 그건 지금 다른 나라 따라올 수 없어, 저출산율은. 그래서 그 성경에 틀리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래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를 살리자, 그런 속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의심할 줄 알아야 돼요. 경제를 살리자 그러면 그것이 그 경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닌지 따져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벌고 부자 되고 행복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이들을 경멸하고 손가락질 할 줄 알아야 돼.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정신이 희석되고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당초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는 진짜 이건 이스라엘도 뭐고 다 없어져. 그래서 막아보려고 해요. 사무엘도 처음에 왕정제도, 왕 뭐고 다 반대해. 그런데 백성이 고집을 부리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왕을 세우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 먹어라. 나는 몰라. 그렇게 하고 손 띄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오히려 좋다. 너희가 왕을 그렇게 원하면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은 왕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문도 좋지 않고, 하나 잘난 거는 있어. 하나 잘난 거는 키 하나 커. 키 작은 사람은 여러 가지 불리해. 키 하나 큰 거 빼는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권력욕 같은 게 있지도 않아. 맨날 숨어서 왕 안 한다고 도망가고 장롱 뒤에 숨어 있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우리가 자세한 건 사무엘서를 읽어봐야 하겠지만 제가 참고로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들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비 뽑아서 왕을 세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곁길로 가려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거나 혹은 손을 떼는 방식이 아닌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시는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리거나 혼내주어야 하는 일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못된 생각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일 같아.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성경책 이미 다 읽어서 사울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 실패한 왕이야.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다 왕정의 실패의 역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렇다면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준 이 일을 끝끝내 하나님이 막아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된 주장에 굴복하고 왕을 세워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오해하는 것이 진짜 너무 큰 오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혹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혹은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공로 혹은 어떤 신앙적 덕목을 일으켜야 한다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것도 저것도 못하면 일주일 금식기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근사한 생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약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하늘의 복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성취, 어떤 자격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분의 은총에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제 말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해도 속으로는 그럴 리가 있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 그래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무슨 자격을 갖춰야지. 오늘 호세아가 얘기하는 게, 오늘 호세아가 폭로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이 뭐예요?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에게 바치고 온갖 우상에게 향을 피웠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예뻐서 그를 하나님이 키웠습니까? 말 잘 듣고 성실하고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나에게서 떠나갔다. 그게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서신앙이, 우리가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인류에게 책이 많은데 왜 필요하냐? 성서신앙이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와 구별되는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성취, 신에 대한 어떤 희생과 사랑, 신을 향해 바치는 어떤 재물의 크기와 정성, 그 모든 인간적 노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의 종교, 우리는 다 그런 식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예쁘게 잘 보여서 무슨 복을 받아보겠다 하는 그런 식의 종교를 꿈꾸는 것이 인간이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고 인간의 종교 철학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지야.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신은 다 우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저 혼자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브라함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인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함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에브라임이라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족속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대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소돔과 고모라 할 때 다 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도시야. 우리도 뭐 다 우리만 이스라엘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만은 잘 아는 거 있어. 뭐 삼양동 그러면 무슨 동네인지 다 아는 것처럼 이 도시는 그렇게 멸망당한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나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 부모 사랑과 자식 사랑이 다른 거예요. 황상백 권사님, 내가 새끼 사랑하는 것만 새끼가 나한테 10분의 1만 해도 효자 소리 들을 것 같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같은 것이 아니겠지요. 사람은 조건에 따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집 작가 갈 때 그냥 막 갑니까? 조건 따져가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만할 때 용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 이걸 우리가 기독교는 또다시 율법이 되고 또다시 공적주의가 되고 또다시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절대적 신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인격적 공적과 그 초라한 자기 이기적 종교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 어리석은 행태가 반복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에 매여 있지 않고 아니 오히려 우리의 반역과 불충과 거짓과 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벌써 지옥에 몇 번씩 들어갔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에 의지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완전한 존재도 믿을 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요, 사실 사람 탓만도 아니야. 인간은요, 인간을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만든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인간의 못남 때문에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 부족함과 못남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의지하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은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나의 나됨은 내 자랑과 내 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고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숨쉬고 밥 먹고 예수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게 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자꾸 그런 허황된 예수 믿으면서 위대한 영웅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진짜 헛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위대한 인격을 갖추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뭐 하자는 거지? 예수 믿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위대한 인격 되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꼼수 부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지는 척 하면서 지어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순과 죄로 얼룩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은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누추하고 한계투성이 아닙니까? 별로 또 동의도 안 하시네. 저희 집 앞에요, 참치집이 하나 생겼어요. 신장기업. 참치집이 신장기업이라고 딱 써있는데, 그 옆에 무한리필 29,900원 이렇게 써놓았어요. 여러분, 무한리필 29,900원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배 터지게 먹어봐야 3만 원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참치 싸게 파니 와서 많이 사달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주인은 그런 의도로 썼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 참치집 사장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명료하게 선포하는 기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무한리필 29,900원. 실컷 배 터지게 먹어봐라. 그래도 3만 원도 안 돼. 29,900원이 모두의 한계예요. 내 한계다.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감사해. 나는 그래, 배 터지게 먹어봤자 3만 원도 안 되는 존재구나. 그 프랭카드가 소리쳐. 그 프랭카드가 멍마, 네가 잘났다고 해봤자 배 터지게 먹어봐. 3만 원도 안 돼. 100원 나눠 돌려줘, 100원. 그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자랑을 의지해서 구원에 접근한다는 것이 애당초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구원을 담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은총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내 의와 자랑과 잘남이 아니에요. 제발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로, 그런 조건으로 의시되거나 주눅들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내 지성이 모자라다고, 내 벌이가 시원찮다고
내 직업이 어떻고, 내 가정 형편이 어떻고, 그게 무슨 대수야? 그게 무슨 대수야? 아니, 그게 아직도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성서신앙이 이룩한 신의 혁명, 종교의 혁명이란,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자랑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지고 넘어지고 깨어진 자리, 패배 자리에도 끝끝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의 혁명이야.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 모든 신은 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어갖고 대박 난 거지. 아니 진짜 뭐예요? 모든 신들은 뭘 요구합니까?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구나. 정성에 따라서 지불하는 거야, 페이. 네 정성 100, 내가 100페이에. 그게 종교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그 사랑에서 가능했던 진실. 나 초라하고 넘어지고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적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 오쪽 당구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어? 감히 우리가 어찌 세상 속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교인이며 내가 어찌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할만하니까, 내가 의롭고 멋져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내 노력이 신을 감동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내 비록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은혜를 모르면, 하늘 은총의 그 깊이를 모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지. 석박사 1000개 가져봐 이런 거 안 와. 교회는 본질적으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내 잘난 맛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면서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찬양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제일교회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에 감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사랑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